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해 또 한 명의 선교사가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저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왔던 두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 1955년 고신총회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를 목표로 해외 선교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김영진, 이목희 선교사님을 대만으로 파송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그리고 70년 전 한국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던 두 명의 선교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또 70년 후 고신총회는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70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025년 올해는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고신총회 선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조선 땅을 밟으며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40년 동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 근대화되는 걸음에 발맞추어 교회도 급격하게 성장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22,200명에 이릅니다.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140년 전 복음을 받았고 70년 전 선교사를 파송하던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교회의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기도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열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4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60%는 관심이 덜하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전도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담임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선교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2019년에 약 2만 8천 명이었던 한국 선교사의 숫자가 2020년에 2만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약 6천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지만 은퇴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진 것도 큰 이유입니다. 또 60대 이상의 고령 선교사가 전체의 30%가 넘어갈 정도로 선교사님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교회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는 그 명목상 신자가 40%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PRC 교회 거의 전 성도가 유아 세례 교인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아마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세속화라는 물결 앞에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탈종교화 현상은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가속화되어 교회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30, 40 세대를 잡아야 한다고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인데요.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38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이 뉴비긴이 영국에서 파송을 받을 때 영국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의 38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보았던 영국은 선교지보다 더 사역하기 어려운 이교도 사회임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인도보다도 영국에서 더 약화된 상황을 목격하고 영국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세속적이고 종교다원적인 사회가 되었음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실 텐데 그분들이 돌아왔을 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순수한 복음을 중심에 두고 있을까? 아니면 레슬리 뉴비긴이 보았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여러분, 교육학 이론에 따르면 영의 교육 과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안 해도 괜찮은 것이구나. 우리가 선교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와 선교,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학교는 선교를 중심으로 세계를 품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세속화의 물결 앞에, 탈종교화의 물결 앞에서 교회의 미래를 지키는, 복음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심는 선교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한 해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여름 성경학교인데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재정과 수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매년 쏟아부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잘 아시죠?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음료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코카콜라가 있죠. 미국을 가도, 유럽을 가도, 아프리카, 심지어 남극에 가도 코카콜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코카콜라 회사가 홍보 비용에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매년 얼마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연간 120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케팅 담당, 홍보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사용하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코카콜라 홍보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들은 아직 코카콜라를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 또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에 있는 아이들 중에도 아직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 학교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는 세계를 품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품는 아이들로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위대한 세대로 양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0년 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속화와 탈종교화라는 거센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처럼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다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씨앗은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복음과 사명과 비전을 심는 일입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가 몸은 자라는데 나이가 들어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몰라도 되는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치면, 그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다시 한국교회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특송했던 가사처럼 우리가 눈물로 그 한 알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두 손에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품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의 세대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부서에 대한 소개와 수련회를 놓고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설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세일의 기도회 수첩을 보시면 7월 2일 오늘은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이번 여름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명을 되새기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